반응과 그와 관련된 베드로 사도의 설교, 이런 것,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몇 주 동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부인할 수 없는 이름,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스크린 하나 보시고 재밌는 좀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에 올린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비난을 받아 내렸다고 하는데, 저 사진을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사람의 손을 놓고 이제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었던 건 저 뒤에 장군들 뭐 이렇게 뒤에 쫓아오는 그림자들 살짝 보이죠? 근데 그 옆에 새가 있습니다. 저게 보니까 독수리더라고요. 네, 예수님이 저 사진에 등장하면 보통 우리가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가 등장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독수리를 등장을 시킨 것을 보고 제가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2번씩이나 당선이 되었고, 또 지금 현직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최고의 힘, 권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힘,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고도 과시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또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보통 세상의 운영의 기본 원리는, 질서가 돌아가는 원리는 뭐냐면 철저하게 힘의 논리죠. 능력에 따라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세상의 원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그런 까닭에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권력, 뭐 그것이 지식이든 명예든 돈이든 상관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려고, 그 힘, 그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부단히도 노력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그 능력을 정작 갖게 되면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욕망, 이게 우리 인간의 욕망이죠. 우리 인간의 죄된 악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들을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또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 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경배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높이 드러내려고 하는 속성. 이것이 어쩌면 모든 인간,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속성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리 강력한, 아무리 센 힘과 권력을,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 세상 사람들이 군림하고 살았던 사람도 그 힘은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권력, 힘을 가진 뭐 트럼프 대통령이든 우리 한국의 뭐 이재명 대통령 상관없이 뭐 그 누구든 결국 때가 되면 자기 힘과 권력을 내려놓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고 또 우리 인간의 삶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 욕구,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어떤 권력도 힘도, 그렇다고 명예도 갖지는 못했지만 그 세상 사람들에게 군림하거나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지도 않았던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원히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자도 가질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치고 또 가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깊은 영향을 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그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그런 일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향력과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은 우리 지난주 전부터 살펴본 그러한 사건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치유했죠. 그 사람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 베드로 등뒤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기뻐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쁜 사람. 오늘 4장 23절인가 보면 그 사람이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꽤 젊은 뭐 어린 나이도 아니고 나이도 있는 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고침받은 모습을 보고 당시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 공회, 우리가 잘 아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공회에 속한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이 4장 1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이제 베드로 이렇게 사도들과 갈등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핵심 그 갈등의 원인, 주제는 뭐냐? 죽은 자의 부활 문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거죠. 자, 그들은 물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도계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입장이었고 사도들은 예수 부활을 강력하게 믿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이제 4장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의 초반에 보면 복음은 폭발적으로 그렇게 핍박하고 탄압하고 감옥에 가둘 정도로 압박을 받지만 복음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고 증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대 종교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죠. 공회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기도 하고 모든 인류의 질문입니다. 7절에 보면 사도들 가운데 세고 묻되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누구의 권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에 의지해서, 누구의 권능에 의지해서 그 사람을 너희가 고쳤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치유 기적 사건을 그들은 보았고 많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관심은 권위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권위.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행했느냐. 자, 우리가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잘 나가는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관심을 보면 그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 불구자 생활을 했다가 정말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기뻐하고 찬미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받지 않을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 그들이 보여준 능력 때문에, 기적 때문에 저 사람을 취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을까. 오직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절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의 그 핵심 주제가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세 번째 변증 설교 주제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베드로가 세 번째 하는 설교의 주제입니다. 8절로 12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쭉 기록됐습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9절에 만일 형제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너희들이 행했느냐라고 질문했던 그 종교 지도자의 질문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에 대한 대답을 이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의 질문을 이렇게 살짝 바꿉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그 영혼의 구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가, 영생을 얻게 되는가, 여기에 베드로는 관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 10절에
베드로 계속 이어서 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신앙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고침받고 해방받고 거기에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12절 한 구절만 우리가 정확히 읽어도 이단에 빠질 일은 없습니다. 이 한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기존의 크리스찬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한 구절 이해하지 못해서, 이 한 구절을 믿지 못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자, 바로 이 복음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내다 버렸던 돌처럼 너희가 거절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고 부활시키고 고치고 치유했다. 그래서 버림받은 돌이 집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모퉁이 뜰이 된 것처럼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바로 이 사람을 낫게 고치게 했다. 참 권위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의 권위로 너희가 이 기적을 이 사람을 고쳤느냐고 질문했지만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이런 구원과 이런 치유와 이런 회복의 능력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은혜를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이름을 향한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의 믿음과 삶이 필요할 뿐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에 대한 절대 신뢰와 순종만이 너희가 드러내야 돼, 너희가 보여줘야 될 반응이다, 맞는 반응이다, 옳은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이렇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좀 증거하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장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선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 하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1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증언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바로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강대국 식민지가 돼서 포로되고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소망과 희망의 근거도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바로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붙들었던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3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3절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포로가 되었다는, 고통당하고 있다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소망을 붙잡는 까닭은, 너희가 붙들기 원하는 소망을 내가 선포하는 까닭은,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절망의 순간에 너희가 강조하고 싶은, 너희가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들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소망, 이것이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시간을 거슬러서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또 베드로 시점을 보면 500년이 지난 그 시점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능력, 그분의 인자심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구원의 능력, 바로 이것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유일한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과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선포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베드로의 복음 선포에 대해서 공예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크게 두 번째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다. 비난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 복음 선포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 선포하는 그 이야기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병자, 치유받은 그가 그 옆에 서 있는 그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이,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확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6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도 부인할 수 없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마저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도 부인하지 못하겠다라고 인정하는, 복음을 확증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은 바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는 진리임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한 베드로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궁여지청으로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에 대한 베드로는 또 어떻게 반응한가? 마지막 결론에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냅니다. 입틀막이라고 요즘 한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입을 꾹 닫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금지 명령을 들은 베드로가,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좋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너의 생각이, 너의 관습이, 너의 습관이, 너의 교리가 우선이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사도들의 신앙적 결단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는 신앙 결단,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것을 증언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또 사도를 통해서 초기교회 지도자들 바울을 통해서도 수없이 반복해서
증언해주고 증거했던 그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 능력에 대한 말씀의 증언들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너희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치유의 복을,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선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적적인 공의 외적인 억압과 핍박과 탄압과 금지 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에 대한 사도들 베드로의 반응은 담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선포한 겁니다. 바로 그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그것도 직접 목격했거든요. 직접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공포가 있는 거,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입을 닫아. 복음을 전하지 마. 선포하지 마. 라고 그들은 강요하고 억압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고침받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 권위를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처럼 우리의 권위, 우리의 명예,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내 기득권이, 내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증언되고 증거도 선포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인가?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관심은, 여러분의 관심은, 우리 교회의 관심은 가장 내 명예 아니면 내 이름,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증언되는 그 일에 더 관심이 있는지, 내 삶은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사는 삶인지, 내 신앙생활은 어디에 더 중점이 있는지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나의 관심은, 우리 교회의 관심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가? 사람의 체면과 사람의 명예와 사람의 위신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인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내 인생은, 내 삶은 어디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근거한 신앙일 때, 그런 권위에 근거한 삶일 때, 바로 거기에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증언되고 그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그 이름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그 말씀에, 그 이름의 능력에, 그 권위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제가 만나보면 교회에 뭐 중직자도 있고 뭐 그런 평신도, 그냥 보통 교회에 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분명한 확신과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확신, 그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참된 참 믿음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는 말씀 읽지만 그 말씀에 대한 확신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원인인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 믿기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리요, 역사적인 사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회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그 어떤 말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잊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구원이, 또 생명의 능력인 것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방법은 도대체 뭘까? 어떤 것으로, 우리 어떤 신앙생활로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증명하고 증언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합니다. 찰스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에 많은 찬양을 작곡했던 웨슬리, 바로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무명한 자로 함께하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라는 겁니다.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자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자기 이름을 앞세우지 말고 자기 이름은 무명한 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대로 스스로 작은 대로 이름 없는 대로 남아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이름이 살아날 때 거기에 참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참된 복음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한마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작은 자로, 스스로 이름 없는 자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서 치십시다. 무너뜨리십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그 이름의 능력만이 드러나도록, 생명의 진리의 복음만이 드러나도록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오늘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